자,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경고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심정은 그것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은 미리 말을 해서 이 말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경고에서 무시무시한 말을 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예언자의 꿈은 뭐냐면, 성경에서 선지자와 예언자의 꿈은 뭐냐면 맞추는 게 아닙니다. 봐라 내가 뭐라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무슨 경고를 해서 자기 예언이 안 맞기를 바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르죠. 저 대나무 꽂아 보살님들하고는 달라요. 저기는 봐라 내가 뭐라도 하면서 맞춰야 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무슨 경고를 해서 이대로 살면 정말 큰 벌 받을 거다, 심판받을 거다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러니까 돌이켜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선지자의 역할이 가장 제대로 되고 가장 효과가 나타난 부분은 성경에서 어디입니까? 그게 요나서라요. 요나는 경고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잖아요. 가장 효과 만빵이죠. 그때 뭡니까? 제일 불만은 요나이죠.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죠. 그죠? 사람들이 아이러니죠. 근데 여기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말한 대로 차곡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맞추는 걸로만 보면 와, 너무나 냉정하고 매정하죠. 그러나 사실은 원래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해도 그게 우리에게 악담을 하는 거라고 느끼지 말고 이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거나 나는 이왕 버린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든지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뜻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범죄에 대하여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붕괴하시고 그 형벌을 미리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붕괴하시고 진짜 형벌을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붕괴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 배경이 이게 유다 왕국 말기다 보니까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나중에 뭡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봐라,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내가 뭐라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예진하고 진단하여서 치료받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거나 경고는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비참한 사태에 처하기 전에 회개하고 고쳐 살아야 된다. 그래야 경고의 의미가 큰 겁니다. 더 쉽게 말해봅시다. 경고의 의미가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경고의 말씀이 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 경고하시면 회개한다. 이렇게 막 자동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막 배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고하시면 회개한다. 나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한다. 나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한다. 그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공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경고에는 회개한다. 경고에는 회개한다. 그래서 경고에는 회개해서 막 기분 나빠하지 말고 막 이렇게 막 토라지지 말고. 근데 저도 잘 그러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경고에 회개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 간절하게 때로는 엄중하게 불을 뿜듯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건 뭘까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도 자주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듣고 또 보고 이러더니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저런다, 또 그런다, 또 그 말씀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예사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사로 여기게 되면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는 없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요. 근데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뭐가 따릅니까? 변화가 없으면 심판이 따릅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고의 말씀에서 변화가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뒤따르는 게 있어요. 그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뛰어넘을 수 있고요. 변화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회개는 안 할 수 있고요. 변화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그 다음 따르는 건 심판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주도권이거든요. 심판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이 주도권이거든요. 심판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심판받았으면 그 다음 뭐가 따릅니까? 형벌이 따르는 거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형벌로 따르는 거죠. 심판에는 형벌이 뒤따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오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 우리가 왔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그 형벌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속 왜 단계를 두셨을까? 내가 단계를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왜 단계를 두셨을까? 이럴 때 보면 뭡니까? 하나님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멈칫 하시는 그런 마음이 난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단계마다 하나님 잠시 기다리시고 그 단계 다음에 또 하나님 잠시 기다리시고 하나님 그 단계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쳐다보세요. 이제나 저제나 회개하고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변화될까? 하나님 계속 쳐다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계마다 우리가 가장 늦은 단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라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형벌 아니에요. 어느 엄마 아버지가 애 두드려 패는 걸 재미로 살면 그건 중심병자잖아요. 이러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툭 때리면 되지. 왜 이런 소리 합니까? 맴매한다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 왜 냅니까?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맞기 전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회개라는 변화입니다. 회개라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경고의 말씀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개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러면 또 왜 회개는 해야 하는 것일까?
많이 잊어버렸으니까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회개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라도 놓치고 하나라도 빼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남아서 지옥에 갈까 우리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주 세세하게, 아주 세심하게, 아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이 죄가 깨끗이 씻기고 이 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는요, 얼마 전에는요, 내가 뭐 찾아봐야지, 뭐 알아봐야지 하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딱 켜면요, 컴퓨터 켜서 제대로 부팅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컴퓨터가 딱 켜지는데, 내가 뭐 찾으려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더니 요즘은 어떡하냐면, 뭐 찾아봐야지, 스마트폰은 금방 볼 수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보시면서 꺼냈는데,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가 있어요. 생각이 한계가 있고, 기억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회개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하지 않은 죄는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웠죠. 주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먼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해서 다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막 영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알아서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던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다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내 죄를 모르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럼 여전히 나는 내 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내 죄를 모르는데 용서받는 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내 죄를 모르는데 용서받는 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용서받았다고 그럼 칩시다. 용서받았는데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는데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럼 그건 회개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반성만 낸 거잖아요. 그 회개에 대한 고민과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라는 것은 어쩌면 삶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거죠. 내 모습의 변화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전에 잘못된 죄된 내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통렬한 후회와 반성이 따라야 됩니다. 반성이 있어야죠. 인정했으면 반성이 있어야죠.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삶의 방향을 정해야죠. 지금의 삶과 반대의 방향을 정해야죠. 살아가는 방식을 정해야죠. 이대로는 안 되죠. 방향을 바꿔야죠.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변화된 삶의 결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왜 하는 거냐?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과 버타여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키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의 피가 영적으로 항상적으로 막 뿌려져서 막 검은 죄가 막 쉽게 나오고 막 락스 씻듯이 확 쉽게 났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지옥 안 간다. 그게 회개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침례요한도 그랬고 뭐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침례요한도 상징이었잖아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막 권력자들도 오고 막 속이는 자들도 오고 그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침례요한이 물에 퐁당퐁당 당겨주니까 물 씻는 것처럼 얼굴에 내 때가 씻길 때 얼굴에 내 땀이 씻길 때도 내 제가 퐁당 씻기는구나. 능력자에서 퐁당 씻기는 거니까 침례요한이 그거 해주다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가 어디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뭔지도 모르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마라. 예수님도.
하나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왜 이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회개하라고 그러고 내가 왜 회개의 신뢰를 베풀고 있는지 아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바뀌어야지 이 말이에요. 변화해야지. 어떻게 여전히 그대로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그대로냐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여전히 그대로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집 딸내미, 누구 집 아들내미, 아이고 저 깍쟁이, 아우 저 고집쟁이 이러다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에서 회개된 변화된 삶을 살면 저 예수쟁이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나가서 똑같이 폐악질을 하니까 뭡니까? 교회 갔다 와서 성경책 던졌고 똑같은 짓 하니까 뭐랍니까? 저거 똑같네. 그 회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성질은 더러고도 구원받았다. 그래 말해야 되나? 그 왜 안 변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안 변하는 거냐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생각합시다. 회개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랄랄랄라, 다 씻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개는 변하려고 하는 거다. 회개는 변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진짜 회개했으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이야, 진짜 손 씻었다더니 진짜 바뀌었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 됐네. 진짜 예수쟁이 됐네. 당신 그리스도인이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런 회개가 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보면 무덤덤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다 못해 이제 어떡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합니다. 왜 악을 행합니까? 방향이 안 변했으니까요. 잘못한 줄 모르니까요. 이대로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몰라서 죄짓는 게 아닙니다. 말해도 안 듣는 거죠.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뭡니까? 말해도 안 듣고 자기가 고집 부리는 겁니다. 자기가 정한 거예요. 방향을 자기가 정했잖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셔도 뭡니까? 자기 방향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자기 의지잖아요. 자기 결정이잖아요.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행이고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으면요, 악행이고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 이들이 이럽다. 그러니까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당당하게 더 악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여 하나님 보란 듯이 범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라고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양심이 있어서 몰래 합니다. 우리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11계명 들키지 말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서 몰래 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들은 몰래 하는 것 같지만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나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모든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란 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 속상하라고 밥상에서 숟가락 던지는 아들 새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누가 이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 자손이 이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이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죄를 가만히 놔두거나 회개를 미루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집니다. 더 나빠집니다. 그대로 있지 않아요. 더 나빠져요. 한 만큼이 아니고 있는 만큼이 아니고 더 나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물은요, 있는 만큼이 아니고요. 물은 그대로 있고 고이면요, 썩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만히 놔두거나 회개를 미루면 더 나빠집니다. 분명히 더 나빠집니다.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히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빠집니다. 나빠집니다. 쟤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으로 있지 않아요. 나빠집니다. 쟤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나빠집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집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쉬워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엉뚱하고 가증한 짓, 범죄를 하는 장소가 이제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다 이런 거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당신은 성전, 지금은 교회.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와서 범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에서 왔을 때 바깥에서 했던 생활 있잖아요. 그걸 속이고 들어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범죄하고 안 그런 척 와서 예배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이끄는 집에 들어와서요. 범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성전이라 말하지 말고 우리 예배당하고 생각합시다. 다 같이 예배하러 왔는데 범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게 범죄죠? 예배당에서 무슨 짓을 하면 범죄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배당에서 해코지하면 그건 범죄일 수 있는데 이건 뭡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배당에는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 그리스도인, 원래 예배를 한참 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예배당 안에서.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범죄죠? 우리가 다 묵인하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범죄를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마음 아파서 목사가 걱정이 돼서 목사가 지적하면 마음 상해서 다음 주 교회 안 올까봐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 범죄를 한단 말이야. 목사가 말을 하니까 괜찮는가 보다 하면서 더 심해지는 그런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이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이기 때문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악에 대한 완전히 정복당하고 흡수당하고 생활화되어 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기운이 떨어져 가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건지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참으시는지 그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그렇게 목사님을 잘 못 따라가는데 막 뭘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옆에 목사님 뺑 믿고 어떨 때 막 제가 젊었을 때는 말이 나누라고 뭐라고 하고 그랬었어요. 만만한 교인들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목사님 말 안 하고 가만히 보고 계세요. 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목사님은 혼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 웃으면서 가만히 참으세요. 그냥 왜 저렇게까지 참으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적하면 내가 지적했다고 바뀌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바로 앞에서 저 바로 앞에서 뭔 실수를 하거나 이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안 본다고 생각하고 강 목사가 없구나 그러면서 저쪽에 가서 돌아서서 막 엉뚱한 말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저는 잘못돼서 그러면 당신 이리 와봐.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자꾸 이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집어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뭐냐면 내가 목사님이 못 봤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그냥 웃어 넘겨주세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예배장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했을 건데 내가 그걸 봐버렸어. 그러면 이걸 내가 가서 지적을 해야 되나? 나도 모른 척 해줘야 되나? 근데 사사건건 내가 잔소리하면 이 사람 얼마나 시험 들까? 그게 내가 나이 들어서 생각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 그 얼마나 내가 없는 줄 알고 그랬다가 내가 봤다고 말하면 그 사람 얼마나 무안할까? 얼마나 미안하고 무안할까? 목사님 거기까지 생각하시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냥 내 혼자 팍 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마음이 엄청 무안해지고 상할 것 같다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겨.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딜레마죠, 딜레마. 그냥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교회에 와 있는데도 그냥 이야기의 꽃과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요소들이 그냥 세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아주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인 거. 순서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를 따라. 근데 막 자기 개인적인 기쁘고 즐겁고 희노애락 슬프고 막 심각한 것들은 막 서로가 공감해주고 막 서로가 심각하고 막 서로가 막 근데 그 예배당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우리에게 생명되는 거고 이거 다 알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하는 거. 순서를 따라 아멘 하는 거. 뭐 새로운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죠. 저도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더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처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뭐까지 했다고 30절 뒤에 얘기하냐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에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들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온갖 세상 말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와 내 자랑거리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생은 온통 세상의 쾌락과 미래에 대한 염려뿐인 겁니다. 좋은 것도 세상이, 슬픈 것도 세상이, 그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와 내게 예수 이름 오신 성령은 안중이 없어요. 안중. 얼마나 세상의 이야기거리와 세상의 관심거리와 내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잠식해버립니다. 더 엄격하고 더 거칠게 말하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외의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외의 것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외의 것 다 우상입니다. 아무리 서로 기쁘고 아무리 서로 즐겁고 아무리 서로를 위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더라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다 우상입니다. 다. 자,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도벳이라는 장소가 나오고요. 또 32절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란 말이 나오고요. 그 밑에는 죽음의 골짜기란 이 말도 나오죠. 자,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 것은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떤 지역이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에돔 지역에서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당이 있는데 이 사당이 도벳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 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위치에 도벳 사당이 있어요. 그 도벳 사당은 뭡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불안하게 흰놈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아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인데 흰놈의 아들이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건 겁나죠?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인신제사 하는 겁니다. 인신제사, 더 쉽게 말해볼까요? 사람을 잡아 태워 바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남동쪽에서. 그리고 이건 뭡니까? 사람을 태워 바치는데 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아들.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살려고 자식을 죽이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내 잘 되려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지겨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럭저럭 해결을 미루다 보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러면 뭡니까? 가족이고 자식이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하나님은 내 관심과 내 생각과 일상에서 사라지고 지하구로 불구덩이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후반기에 훌륭한 왕은 후반기에는 2명밖에 안 보이죠.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게 참 묘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정말 악한 왕이고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최악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근데 제일 나쁜 놈인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착한 놈 오래 산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서 오래 살았겠지.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지. 근데 뭡니까? 이 공교롭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 왕이 뭡니까? 몰렉에게 제자예요. 그 자기 아들을 바친단 말이에요. 불에다가. 그 뭡니까? 왕자를 태워 바친다. 왕이 왕자를 태워 바친 거야.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잘 살라고. 근데 가운데 그 히스기야라는 그 훌륭한 왕이 어떻게 났을까? 어떻게 났을까? 신기하죠? 뭐 가문? 집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가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그냥 추측하는 단서가 있기는 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보면 유다 지파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멘토를 넘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다. 남도 아니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잖아요. 므낫세는 아버지 친구를 죽입니다. 이사야를 죽여요.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나중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톱으로 켜서 죽여요. 죽을 짓을 하는 거죠. 바른 소리한 이사야를, 아버지 친구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뭡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죽는 연습하는 거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악해져요. 바꾸지 않으면 더 악해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뭐가 되냐면 쓰레기 소각장이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시체를 태우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혹자는 오늘 32절, 33절을 보면서 여기가 시체의 화장정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시체를 태웠던 신약시대에 와서 그 쓰레기 소각장이 되든 간에 뭡니까?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막 쇠를 녹일 정도로 뜨거웠다고 이야기해요. 그 기록에도.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의 이름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이름으로 뭐라고 쓰냐면 게헨나라고 씁니다. 이 게헨나가 한국말로 뭐냐면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불이 뜨거워서 지옥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사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죽어 지옥 가고 죽어 천당 가고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도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지옥 이게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소한 악과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자리가 지옥의 형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소한 악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할 때 그 자리 자체가 지옥의 형벌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죄악을 내버려 두거나 예서로 여기면
거기가 지옥 볼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 죄악에 대해서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잘못에 하나님 앞에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구덩이를 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 지옥 가기 전에. 그래서 34절 끝에는 뭡니까? 땅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버려두어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버려진 곳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곳은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떠난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그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하나님 외면하면서, 적당하게 내가 세상 일 즐기고,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어디 뭡니까? 충전기 쫙 꽂듯이, 쭉 꽂아가 충전 한번 쭉 하고, 일주일 동안 뭡니까? 쫙 딱 뽑아가지고 세상에 팍 살고, 일주일에 1시간 반 충전해가지고, 그 일주일 쓰겠어요, 그거? 반나절도 못 쓰지. 네? 지옥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 있지 않아요. 그 지옥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 멀리 여행 갔다가 충전기 없을 때 짝대기 4개에서 3개, 2개, 1개 되면 끄지면 어떡하지 막 걱정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4개에서 3개, 2개, 1개 지옥으로 가까이 갔다 이거 상상 한번 해보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이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상하게 뼈라는 말이 엄청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뼈라는 말로 뭘 하고 말씀하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뼈라는 말은 여기서 뼈라는 말은 뭐냐면 죽음, 시신, 유골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무섭고 처참하게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줄미들 이들의 뼈가 무덤에서 끌어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매장된 시신을 다 파내었다는 겁니다. 장례 다 끝나고 시간 다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난 저 조상들을 선산 가가지고 다 파냈다는 겁니다. 돈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극형 중에 부관참시 들어봤죠? 부관참시는 뭡니까? 무덤을 파내가지고 관을 부수고 그 시신이 있습니까? 뼈만 남았거나 살 조금 남은 거 뭡니까? 목을 다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부관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조시대 때 막 세도를 누리던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부관참시다. 그 사람입니까? 한명회죠. 한명회. 들어봤죠? 한명회가 그 악행이 나중에 알게 되어서 뭡니까? 그 한명회 묘가 시신이 부관참시돼요. 근데 한명회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명회가 막 세조답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한양 땅에 그러니까 저 상강 저쪽에다가 땅을 한 사가지고 정자를 중국에 막 멋진 그 모습을 그대로다가 정자를 째가지고 거기서 유유자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정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강남 압구정. 강남에서 제일 비싼 땅 압구정. 그게 한명의 호예요. 한명의 호. 역적의 호라고요. 역적 이름이라고 그게. 니네 집 어디냐? 강남 압구정. 와, 부산에 좋겠네. 역적 이름이라고요. 역적 이름. 부관 참시당한 사람 이름이라고요. 그게. 좀 알고나 살아라고 좀. 예? 예? 영국에는 위클리프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개혁가였죠. 카톨릭의 권위주의 재판관들에 의해서 위클리프의 묘도 부관 참시당합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위클리프의 제목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죄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보면 안 되는데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뭡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위클리프는 억울한 부관 참시를 당했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유교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죽어서 잘 매장당하는 것이 안식이고 복이라고 여겼어요. 잘 죽어서 땅에 잘 묻히는 것. 그 자체를 뭡니까? 편안하게 묻혔다, 안식한다, 잘 쉬게 된다, 그래서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보면 뭡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을 계속 쓰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왕들의 공동 합동 묘지가 있었어요. 네. 뭐 우리 식으로 가족묘 같은 거죠. 그래서 엄숙히 장례가 거행되었다 이 말입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엄숙히 장례가 거행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월에 땅속에 무덤에 안치되어서 안식한다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월은 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땅속에 편안하게 안치하게 되었다. 쉬게 되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편안하게 편안한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오래전에 이미 죽어서 뼈만 남은 시신을 다 파내어서 8장 2절에 뭡니까?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걷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안식하는 영혼을 깨워서 지면 위로 그 뼈를 꺼내어서 가루로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해서 잘 안식하는 그 사람들을 시신을 꺼내어서 이걸 깨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깨운다고. 깨워가지고 못 쉬게 해서 뭡니까? 이걸 딱 뼈를 부숴가지고 분토는 뭡니까? 가루를 만들어서, 먼지처럼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흩어버린단 말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뭡니까?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모욕과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귀신 같은 삶, 지옥의 삶을 살게 했다. 이 말이죠. 영혼이 떠들게 되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신이 가루가 되어서 밖에 뿌리면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분토처럼 먼지처럼 고통과 모욕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까? 3절에 보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이들 뼈가루가 되도록 저주받은 자가 낫지 않을까 싶을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아서 고통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했는데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승에 사는 것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죽어서 땅속에 묻혔다고 해서 그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3절에 말합니까?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이렇게 해야죠. 살아서 고통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남아있는 자들, 곧 살아있는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중에 근대 역사에 와서 독일의 나치, 그 다음 제국, 열강 등에서 고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분토가 되는 사람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살아서 있는 사람도 뭡니까?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저주받은 자가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 저주받은 자가 이미 죽었는데 분토로 흩어졌기 때문에 다시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도 수로의 자리, 편안한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거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뭡니까? 살아있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죽어서 이 고통을 면하려 해도 그것도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려도 그것도 허락이 안 되고 살아있는 자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이럴 때도 그 죽음을 허락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뜻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 세상의 말들, 우리끼리 하는 말들, 말이 되는 말들, 우리끼리 그냥 위로가 되는 말들, 우리끼리 좋은 말들, 우리끼리 장난치는 말들, 우리끼리 해프를 푸는 말들, 이 말들은 우리끼리 동의를 얻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사람의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것이고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네 맘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앞에 말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서를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고 변화되자.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자. 주님께로 가까이 가자. 날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